할렐루야.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두려워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한다면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렵거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평안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피차 그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몇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줄거리,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지만 6년 동안은 노예로 잘 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줘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노예라고 해서 슬픈 것도 아니고, 노예라고 해서 억울한 것도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껏 자유롭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비록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노예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노예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노예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 비록 노예지만 내 안에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거야. 그리고 주인이지만 네가 주인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내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란다. 네가 만약에 주인이지만, 네가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나를 떠나면 너는 불행해진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주인의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 노예의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6년 동안 노예를 잘 그렇게 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건관이 여지껏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이스라엘만의 그 독특한 그 민족성, 하나님과 약속한 그 노예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와서 갑자기 그 노예 해방법을 지킨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번에 노예를 다 해방시켜줬는데 갑자기 또 해방시켜준 그 노예들을 다시 잡아온 것입니다. 다시 그 노예들을, 자유를 줬었는데 자유를 빼앗아 다시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가 뭔가 하니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황무지가 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줬으며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줬다가 다시 자유를 빼앗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었는데 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와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는가?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지금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바벨론의 포로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성 안에 포위가 되어 있으면은 전쟁하지 않고 그냥 승리해 버립니다. 이때 당시 고대의 전쟁은 막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이런 전쟁이라기보다도 성을 에워싸면 스스로 그 성 안에서 자멸하고, 자멸하기 전에 그냥 항복하면
피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항복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예들하고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밥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이 노예들이 밥만 축내는 거예요. 물만 축내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할 일은 농사 짓고 막 이런 일인데, 성 바깥에 농경지가 있거든요. 토지가 성 바깥에 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으로 포위되어 있다 보니까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있었는데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끼쳤었는데 지금은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불필요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었었는데 지금은 짐이 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도 7년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라 라고 한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이때에 와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가 지원군으로 올라와요. 이집트의 군대가 지원군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나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거기를 떠나가요. 그러니까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었다가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떠나가니까 이제 다시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위협에서부터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노예가 필요한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112페이지입니다. 5절 다 같이. 바로의 군대가,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그 애국 군대, 그 바로의 군대, 이집트가 올라오니까 이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잠깐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던 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농사도 해야 되고 이제 나를 위협하던 그 위협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모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이 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를 해방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한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위기를 모면해 보자 하는 자구책으로 나를 스스로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거 되겠습니까? 위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쿠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벌 받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위기가 왔지. 예, 그걸 선한 깨달음으로 받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요, 그걸 이용해서 자구책으로 나를 살리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말씀을 악용하지 않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위기에 봉착해 있으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거 안 하면 내가 위험해지고 이거 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런 행위주의,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순복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였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나랑 같이 있으면 불필요해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불이익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와, 좀 이거 무책임한 거죠. 주인으로서 이거 할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줘야 할 주인이 자기가 지금 책임을 못 질 상황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이용해 먹다가 지금 이용할 가치가 떨어지니까 버리는 겁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감탄고토라고 하나요? 요즘 학생들은 말 줄이는 거를 되게 잘하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삼스벳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삼스벳.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을 달삼스벳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지적받아요. 두 번째,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자유를 줬으면, 자유 주면은 된 건데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잡았습니다. 자유를 줬던 그 노예들을 다시 끄집어와서 다시 그들을 끌어와서 자기의 노예로 또 삼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이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힘이 필요한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줬던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자신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내 노예로 삼다가 필요 없을 때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린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달 때 주님이 우리를 삼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쓴 인생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도 은혜이며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고관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예들을 쓰니까 버렸습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필요하니까 자유를 줬던 그들을 다시 억압하고 나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철저히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부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 크게 한 4가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이게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이 사람과 관계에서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세 번째, 나의 원리와 원칙에 위배되냐 그렇지 않느냐. 네 번째,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냐 그러냐.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선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관계에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원칙과 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면 그렇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종을 자유케도 하고 자유를 뺏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아십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주 재밌는 존 맥스웰이 구별해 놓은 건데요, 보스는요 직원을 부려요. 직원을 부립니다. 그러나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을 이끕니다. 우리 주님은 보스 같으세요? 리더 같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리지 않으세요. 충분히 부리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할렐루야죠. 보스는요, 권위에 의존합니다. 자기 직분밖에 없어요. 자기 타이틀, 나 사장이야, 나 아빠야, 나 엄마야, 권위에 의존합니다. 근데 리더는요, 선의에 의존해요.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주님 참 좋은 리더십니다. 보스는요, 두려움을 일으켜요. 이거 하면은 잘 되고 이거 못하면 벌 받아, 내 말 들어,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리더는요, 열정을 일으켜요. 열정을 일으켜서 두려운 일도 뛰어들게 해요.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보스는요, 내가라고 말해요. 내가. 근데 리더는요, 우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고사리 같은 손, 이 더러운 손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재정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능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주님 참 좋은 리더십니다. 보스는요, 실패의 책임을 물어요. 지도자는, 리더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스는 모든 실패의 책임을 직원에게 물어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근데 리더는요, 실패를 고쳐줍니다. 아, 너 이거 실수했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잘 고쳐줘요, 친절하게. 우리 주님은요, 모든 실패는 당신이 다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실패,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리더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필요하면 사람을 부리고 또 내가 필요치 않으면 그들을 막 버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필요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짐이 되는 저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에 이 땅에 나에게 불필요하다 할지라도 그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그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을 사랑해야 했었어요.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따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도 주인도 서로가 사랑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자 서로가 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기 사랑에 함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그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깜깜해도요,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삼남매가요, 만화책 사줬거든요. 만화책 사주니까요, 만화책 사자마자 깜깜한 길거리에서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차 타고 오는데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보고 계세요. 그 차 안에 불 있죠? 그거
그래서 운전하는데 좀 방해돼서 불을 꺼달라고 했더니요, 달빛에 의존해서 차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석봉인 줄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마음만 있으면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 우리 가운데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오늘 하루도 계신 자리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노예를 해방했고 또 노예를 또 노비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시고 쓸모없는 가치 없는 불필요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주사위가 넘겨져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사오니 이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선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